우리에게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셋이 사자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감한 자 바울처럼 대답하시 나에게 하나님 주님을 위해 죽고 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가 운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셋이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담대히 목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살아계신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 온 땅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한 자 다스리소서. 예수니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되어 있는 교독문은 6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으로 495장 찬송 후에 광명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죄악이 가득해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늘 말씀으로 살아내려 다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복음을 심으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자신만 옳다고 좌우로 나뉘어 극단적 이기주의의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때에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복음이 증거되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들로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자,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의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IL 유치부, 예담 초등부, 희엘 청소년부와 시온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가 부흥되어져 성민교회를 이끌고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눈물로 심은 한 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울 행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또한 목장과 목자와 성가대와 식당 봉사와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성도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국에 나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또한 농어촌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함께 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부장 회의가 오후 1시 교육관 101호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시험관에서 있게 되는데 화요일날 준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8시 시의실에서 있습니다. 겨울 행사 가운데 이제 어제 예담 초등부 성경학교회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이번 주에는 힐 청소년부 그리고 이제 3월 8일부터 9일까지는 또 아이의 유치부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지속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 전도대가 25일 갈매산 기도원을 가는 곳으로 이제 전도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대원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아직까지 전도대 안 하신 분들 그래도 나 올해 한번 전도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민 사업장 신방이 3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생명의 삶 공부가 3월 4일부터 매주 13주에 걸쳐서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자가 되실 분들 또 임직을 받으실 분들 또 성민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삶 공부에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네요. 잠깐 우리 신지연 우리 간사님 행정 간사님인데 앞으로 이제 성민교회 행정의 일을 맡아서 여러분들을 많이 섬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사드릴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방송실은 자막으로 나중에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하나님 복 주셔서 보다 더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깨달으며 또 도움을 받으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평안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앞에 다시 새로움을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힘써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 봐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찬스가 기회가 되어주셨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이제 시광교회 신영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가정교회와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가 궁금해서 그 휴스턴 서울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일정 가운데 1월 달에 휴스턴 서울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은데 누가 나 좀 이렇게 목장 탐방 시켜줄 분이 있는지 하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대요. 서울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랬더니 답이 왔대요. 오라고. 우리 목장이 섬겨주겠다고 해가지고 휴스턴 공항에 도착하는 그 시간부터 목자가 픽업을 와서 그 목자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금요일쯤 되었더니 이제 이 청년이 그 목자에게 나는 이제 청년 목장, 싱글 목장을 좀 탐방하고 싶다고. 근데 그건 장년 목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가 또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국에서 한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싱글 목장, 청년 목장을 좀 탐방하고 싶다고 합니다. 누가 섬겨주실 분 계신가요? 하고 이제 자기 교회 홈페이지, 자기네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렸더니 또 바로 답장이 왔대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저녁 무렵이 돼서 그 청년 목장의 목자가 이 청년을 이제 픽업하러 왔대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목장 모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이 청년부 목장이 그 주간에 청년부 행사가 있어서 목장을 안 하기로 했는데 목장 없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 게시판에 한국에서 한 청년이 왔는데 누가 이 청년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어느 청년 목장에서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없던 목장 모임을 그날 갑자기 만든 거예요. 다들 스케줄이 있을 건데 한국에서 온 청년이 그냥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청년부 목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목장 나눔을 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그날 목자가 목원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 스케줄 다 취소하고 다 모여서 목장 모임을 보여주더래요. 그렇게 섬겨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토요일 날인데 그 초대했던 그 목자가 휴스턴 관광을 시켜주고 맛있는 뭐 음식도 사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2주간 동안 작년에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경험한 일들인데 이 청년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대요. 뭐냐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나 좀 이렇게 목장 탐방 좀 시켜주세요 하고 글을 올렸더니 오라고 초대를 해주고,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스케줄 포기하면서까지 부탁을 들어주는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청년을 섬겨주신 그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고마운 일들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겠노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고 그의 도움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때 한번 경험했고 다짐했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럼 이 청년을, 한국에서 온 이 청년을 섬기는 그 일이 그 청년을 통해서 신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함께 소망하고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청년이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 청년들에게 야 너도 한번 가봐야 돼, 너도 한번 가봐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목자가 팁을 주는데 10월 달에 목자 세미나가 있는데, 이 목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은 어렵다고. 왜냐하면 딱 오픈되면 여러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그거 하겠다고 서로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인원은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니까 그러지 말고 그 교회에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면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주면 자기네들이 섬겨주겠다고, 자기네들이 탐방시켜주고 자기네들이 가이드해주고 자기네들이 다 해주겠노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고 함께 협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 청년이 받았던 일들, 경험했던 그 일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섬겨주는지, 또 이 섬김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섬김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먼저 일반적인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관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겠지만, 오늘 이 사건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종이 하는 것처럼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고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다가 깜빡 잊었네, 그거 안 씻었네, 예식을 어겼네, 그러고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교 예식을 지켰을 거예요. 손을 씻었고 발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식사 도중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밥상 밀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가지고 다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서로 예수님 양 옆에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앉겠느냐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큰 소리 높이면서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아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사람이 되겠노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세리였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마태는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이고 베드로는 고졸 출신의 어부입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냐, 유대 출신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 부름을 받은 순서대로 이야기할 때 누가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누가 먼저 제자가 됐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먼저 임직 받았느냐, 누가 먼저 목사 안수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더래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다양한 이유로 싸우는데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까요?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권을 잡으면 마태가 불만을 품을 것이고, 마태가 정권을 잡게 되면 베드로가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다르다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다 똑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만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칼자루 쥐어줄 테니까 한번 바르게 해봐라 하고 칼자루 쥐어줬더니 그 칼을 가지고 복수의 칼로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정의를 외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똑같은 복수의 칼일 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칼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원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는 정의로운 세상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수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세상에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술 대상은 그 나라의 권력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압제하는 로마가 아니라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냥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가족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본 것이 있고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의 과정 속에서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여전히 자기 자아가 가슴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도.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식사 자리잖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잡혀가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라고 한다면 엄숙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 자리는 엄숙한 자리가 되어야 되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인데 근데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일 죽는데 자식들이 밥 먹다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상 걷어차겠지요. 닭골배기 싫다고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상황인데 밥상을 걷어차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하고 더 속상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봐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섬김이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내가 온 것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물 교육을 받은 것 또한 12명의 제자들 뿐입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함께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과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또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는데 받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구나. 깨달았어요. 철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안 계세요. 아, 이런 사랑이었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보답해야 되는데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일반 은총이 뭐냐면 부모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죠? 다 내어주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속을 썩이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철들어서 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그때는 안 계세요. 그때는 안 계신대요. 그럼 그래서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이솝과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다시 갚아야 되는데 돌려드려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들은 또 부모가 되어서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가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지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같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같아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래요. 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없는 것, 자신에게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흘려보내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랑을 배우셔서 나도 이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47절에서 2장 사도행전 2장 47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누가 하는 거래요? 주께서 하시는 거래요. 주께서.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밭이며 집이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대요. 그런데 날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대요. 날마다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채워줄까요? 주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 날마다 채워주게 되는 거고, 그 공동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칭찬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 내가 힘들었을 때 마치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것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게 고마워서 나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개척교회를 하게 될 때에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이제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는데 급급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한번 결단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선교비를 보내게 될 때, 큰 금액이 아니어도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앞서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 예, 선생님이십니다. 스승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맞지? 내가 주님이지? 내가 스승이지? 내가 선생이지? 그러시고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신 말씀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앞서 지금 16절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크지 못하다. 종은 아래에 있고 주인은 위에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래에 있고 보냄을 보내신 사람은 위에 있습니다. 누가 커요? 주인이 크고 보낸 사람이 커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종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제자들이 종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제자들은 제자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래서 복은 누가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가서 발을 씻어주래요.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순종할 때 가능한 거죠. 순종. 앞서 신광교회 청년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한 청년을 섬기기 위해서 두 목장이
섬겨줍니다. 왜 섬겨주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두 목장이 자 봐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청년이 내가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했더니 자 봐라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도구로서 이 두 목장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 그 모습들, 그 가정교회 모습이 한국에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그 청년이 자꾸 그 청년에서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그 청년이 미국 갔다 와서 천안 아산 제자교회도 가겠다고, 청년들 데리고 가서 천안 아산 제자교회도, 한국의 교회에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이번 달에 또 간대요. 이번 달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래서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세상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순종입니다. 이 사랑과 순종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러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민교회 안에 이 놀라운 사랑과 순종의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관심은 누가 큰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난 금요일 날 전했던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여리고성 정탐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정탐에서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가 있어서 정탐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은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정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2장에 정탐의 이야기가 있느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정탐꾼들이 한 일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이 두 명을 누가 살려줄까요? 기생 라합이 살려줘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냐면 순종하는 라합을 멸망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건져내셨다.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에 있는 한 여인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한 여인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대요.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이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거냐 하는 마음 가지고 갔는데, 이 2명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라합을 통해서
생명이 보호를 받고 돌아왔어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 은혜를 입은 것, 자기들의 목숨을 지켜준 것이 고마워서 거기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 성이 무너질 때 이 집은 구해주겠노라. 사랑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 거냐, 어떻게 많은 성을들을 빼앗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릴 거냐.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보신대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흘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거래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식사를 멈추시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가서 이렇게 하라고, 섬겨주라고, 사랑하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사랑하는데 서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잘 가르쳐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으며 그 깨달은 사랑을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서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결단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간증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샘이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단한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의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세상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